말씀을 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의 열매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 결과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세요. 항상 헷갈리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저게 맞다고 하는 말인가 틀리다고 하는 말 헷갈리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의 열매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좋은 열매의 결과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뭐냐면, 왜 이게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복의 열매를 거두는데 어떤 분들은 못 거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으로는 내가 복의 열매를 거두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복의 열매를 거둬요? 아니에요. 못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복의 열매를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두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다 큰일 났죠. 지금 신앙생활하면 복의 열매를 못 거둔다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은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의 열매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맞았어요. 그런데 복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안 하고 목적만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은 뭐다 그러면 사실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씨앗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 누가 열매를 맺어요? 그 씨앗을 받아서 키우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받긴 받는데 그 씨앗을 뭐 해요?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을 주면 은혜로 맛있게 잡숴요. 그리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혹은 그 씨앗을 아예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밭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잠깐은 좋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저 사람이랑 하는데 내가 복의 열매가 없을까를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씨앗을 받고 씨앗을 뿌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매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그 씨앗을 파는 곳이에요. 그 씨앗을 여러분이 받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을 여러분의 밭과 여러분의 교회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씨앗을 교회에다가 심는 거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여러분 마음밭에도 심고.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이렇게.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 뭐 하냐면 열매를 자꾸 달라고 해요. 열매를. 목사님,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를 주십시오. 제가 열매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열매가 없어요. 저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하는 거는 뭐예요? 제가 하는 작업은 뭐예요? 뿌리는 작업이단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작업. 그럼 여러분들은 그 씨앗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가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쉽게 열매를 받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은 열매는 안 받고 자꾸 씨앗을 심으라고 하네.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뭐 파는 곳이다? 씨앗 파는 곳이다. 교회는 씨앗 파는 데예요. 여러분이 그 씨앗을 잘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시장에 갔는데 새로 문 연 가게에 갔어요. 근데 가게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가게 안에 들어간 여인이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이 가게에는 무엇을 팝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거는 뭐든 얘기하십시오.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받고 싶은 모든 것들을, 행복들을 이제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도, 사랑도, 지혜도, 행복의 열매를 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가게에는 열매는 없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팝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열매를 맺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씨앗을 뿌리러 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이 씨앗을 받은 씨앗을 직접 심어보는 자리예요. 내가 직접 여기서 섬겨보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내가 사랑해보고, 실제로 내가 충성해보고, 실제 내가 순종해보는 실습터죠, 실습터. 교회에서 잘하면 밖에 나가가지고도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제 말씀을 심어서 내 마음이나 주변에 심어서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바로 복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복의 열매는 언제 맺혀져요? 항상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받는 복은 언제 뿌려진 거예요? 과거에 뿌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씨앗을 과거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집안이 왜 이렇게 좀 잘 되지? 하고 자꾸 현재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게 현재 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최소한 몇 달, 1년, 몇 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안이 잘 되는 걸 보고도 앞으로도 잘 될 거라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뿌리지 않으면 저 사람의 미래는 잘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잘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여러분의 미래가 저 집사님이 요즘에 잘 될까 안 될까,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몰라요? 알죠. 저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해도 제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현재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환란이 와도 현재 씨앗을 잘 뿌린 사람은 미래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분들은 목사님 걱정 안 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해봤자 큰일 났는데 저 양반 조금 있다가 분명히 문제 생기는데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거에는 잘했지만 지금 전혀 씨앗을 안 뿌려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받은 복은 이제 여기까지구만. 딱.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조만간 미래에는 더 이상 복이 없거든요. 열매가 안 맺혀지면 뭐예요? 이제 문제나 환란이 오는 거예요.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씨앗을 언제 뿌리고 있는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복을 취하는 방법.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래의 복을 얻으려면 현재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의 복은 열매는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수박의 열매를 먹고 싶어요. 언제 뿌리는 거예요? 봄에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현재 수박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가을에 포도를 맛있게 먹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을에 열매 맺는 것들은 이미 또 요때 뿌렸어야 돼요. 요 전쯤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잘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 복이 앞으로도 이 복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죠. 내가 지금까지 복을 못 누렸더라도 지금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미래는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신앙은 뭐다? 여러분, 자꾸 교회 와가지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것이고, 자꾸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씨앗을 뿌리는 작업.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자꾸 여러분의 삶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계속 벽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방감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벽 구경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기도의 씨앗을 던져요. 하나님, 이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여기도 잘 되게 하시고, 이 터가 잘 되게 하시고, 자손이 잘 되게, 계속 던져요. 기도의 씨앗을. 그래서 신방 받으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방 받으면 복이 있어요. 목사가 계속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들어오는 자도 복되고 나가는 자도 복되고, 계속 저는 씨앗을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언젠가 이 가정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기도들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열매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저 목사를 붙잡아서 저 씨앗을 우리 집안에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밥 차리지 말라고. 밥 안 차려도 된다고. 목사가 할 일은 그거니까 불러서 목사님 1분만 기도하고 가십시오 라고라도 부르시라고요. 그럼 누구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씨앗을 뿌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꾸 저를 이용해 먹으세요. 저를 안 이용해 먹으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든지 저 목사님 통해서 우리 집안에 와서 씨를 뿌리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다? 씨 뿌리는 일이다. 씨 뿌리는 일. 어떤 여객선이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먼 바다를 나갔는데 폭풍을 만나서 난파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에 타고 살아나서 나왔는데 한 바다를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구조선을 기다리는데 구조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방법은 SOS 뭐 바닷가에 써놓고 산꼭대기에 막 나무 해가지고 구조 연기 피울 준비 다 해놓고 했는데 구조선이 안 와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니까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섬을 돌아보는데 그 난파된 배가 와서 다행히 이들이 몇 달치의 식량을 킵할 수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음식과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행히 구조대가 오기까지 버틸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몇 달치밖에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 배에 있던 씨앗을 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심으려고 이제 땅을 딱 파는데, 땅을 파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금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파기만 하면 막 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땅만 파면 막 금이 나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땅 팠습니다. 땅을 팠는데 막 금이 나오니까 흥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조선만 오면 나가면 우리는 부자가 된다. 막 그 땅을 파서 막 옆에다 쌓아놓는데 점점 막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파기만 하면 금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팠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지쳐가죠. 음식도 다 먹어가죠. 그때 생각한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음식이 동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지금이라도 빨리 씨앗을 심어야 된다. 다 지쳤는데.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뭐래 다 그때? 아차 그랬단 말이에요. 아차.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차 소리가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아멘 이 소리가 나야지 아차 이 소리가 나면 내가 뭔가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미스한 거예요. 아차 소리가 나면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황금 캐고 막 하다가 아차 뭘 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 잊어먹은 거예요. 왜 땅을 팠어요? 씨앗 뿌리려고 땅 팠는데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황금이 나와요. 너무 좋았어요. 아차 씨앗을 안 뿌리고 황금만 캤다가 결국 얼마 뒤에 섬에서 황금더미 옆에서 사람들이 몽땅 죽은 채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신자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씨앗 뿌리려고 할 때 복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복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정작 씨앗 뿌려야 될 때를 놓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차 하는 때가 온단 말이죠. 세상의 마음 뺏기고 어떤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 하지 못하고 때를 놓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황금을 내가 다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씨를 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근데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씨를 뿌려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뿌려야 될 씨앗을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뭐 해야지 장래에 뭐가 된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좋은 씨앗을 뿌려서 해야 되는데 나쁜 씨앗들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잘못된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랑 사귀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막 했는데 그 집 딸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싫어했어요. 가난한 놈,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내 딸을 데려가려고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모욕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청년이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밤에 어디 가서 잡초 씨앗을 몽땅 가져와가지고 그 여자친구 아버지 밭에다가 다 뿌려버렸어요. 다 빈틈 하나도 안 남겨 다 뿌려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잡초가 무성히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마음을 풀고 그래 니네 둘이 결혼해라 하고 바로 결혼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리고 결혼 선물로 밭을 주마하고 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기가 그걸 받고 죽을 때까지 계속 잡초를 캐는 하루 종일 잘못 뿌렸더니 좋은 걸 뿌려야 이게 자기에게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잡초 자기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화났다고 해서 이제 잡초를 확 뿌려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그거 다 캐내느라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심는 성도예요? 내 삶에 여러분 뭘 심어야 돼요? 좋은 거. 할렐루야. 그 좋은 거를 잘 구별해서 진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모든 사람들 다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좋은 거 아니면 조금 안 좋은 거 우리가 피해야 될 거 구분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모두 다 씨앗을 심지만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인도에 코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원래는 도시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학원가예요. 학원들만 가득해 있는 그런 도시예요. 한국의 대치동 같은 데입니다. 대치동.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 보면 옛날에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유명한 한국 드라마 나왔잖아요. 세계 1위 했잖아요. 그거 나오기 직전에 넷플릭스에서 1위 했던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도의 코타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만들어낸 그런 다큐멘터리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학업 공부율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같죠? 엄마들이 막 진짜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뭐 중국 여기 타이거맘들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 1위 목숨 걸고 공부하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왜 그럴까요? 인도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어요. 신분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있고, 그죠? 제사장 계급이 있고, 왕족이 있고, 완전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천민이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다 사라졌어요. 이 카스트 제도가 법으로는 없앴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내면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을 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계급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 돈 많고 귀족들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나요? 인도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바닥에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출세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딸이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온 가족이, 모든 패밀리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얘 하나 키우려고 다, 뭐 집안에 있는 돈부터 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요? 공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전 세계 1위 공대가 어디예요? 인도 공대죠. 인도 공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세요. 영화 세월간이 보신 적 있어요? 인도 영화? 그게 이제 공대에 들어가서 막 하는 그 영화잖아요. 코미디처럼 했지만 그게 현실을 반영한 거죠. 인도 사람들이 다 공대를 가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어디에 취직하니까? 실리콘밸리에, 미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사장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다 인도 사람들이죠. 다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 공대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전 세계에서 뭐 MIT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인도 공대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 실리콘밸리에만 취직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죠. 이상한데요, 목사님? 아니 그럼 의사 같은 거 되면 되잖아요. 의사가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 취직하면 보통 한 20만 불을 받는데, 인도는 인도 의사가 미국으로 트랜스퍼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어차피 미국으로 못 와요. 여기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해봤자 연봉이 뭐 2만 불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000불에서 2만 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대, 그리고 그 공대를 통해서 미국, 이걸 와야 자기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가문이 다 매달리는 거죠. 쟤 하나 공대 보내기 위해서 온 가문이 달라붙어서 뭐 치링 뭐 이런 것도 다 뭐고 필요 없어요.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나와서 그냥 시끄러운 사진 있죠.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게 뭐 하는 사진일까요? 공사하는 사진일까요? 건물? 무슨 사진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뭐 하는 사진일까요? 벽에 페인트 칠하는 사진일까요? 이게 뭐 하는 사진일까요? 저 사람들이 다 학부모예요, 부모님들. 아까 앞에 빨간 벽돌에 매달리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부모예요. 지금 뭐 하는 사진이면 인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벽 타고 올라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창문으로 쪽지를 써가지고 치팅, 컨닝 페이퍼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도 못 막아요. 학교 경비가 막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공대를 가야 우리 가문이 이 신분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쟤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쟤만. 그러니까 치팅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올라가서 치팅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생도 못 막아요. 막았다가는 죽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대를 가게 되는데, 공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딜 가요? 한국처럼 코타라는 대치동 학원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2수, 3수 오는데 온 식구들이 계속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그 똑똑한 애들이 다 오니까 얘가 실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 대치동에서 매주 일어나는 사건이 자살 사건. 그게 다큐멘터리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못 견디는, 왜냐하면 집안의 모든 무게를 혼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의 모든 돈은 내가 다 쓰고 있는 거고, 얘 공부시켜서 미국 한번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거기 학원에서 애들이 우선 공대를 들어가면 그나마 나은데, 공대 가서도 실력이 안 되면 거기서도 엄청 죽어요. 영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학원에서 우선 막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못 견뎌.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그냥 막 이거 못 견디고 막 아이들이 막.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씨를 심어요. 근데 이 씨가 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씨를,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두 가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씨가 있다. 하나는 썩어질 씨와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크리스천은 무슨 씨를 심는 자다? 썩지 아니할 씨를 심는 자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씨를 심어요? 썩을 씨를 심어요. 크리스천도 썩을 씨를 심죠. 우리도 여전히 돈을 벌고 우리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려고 하죠. 근데 목적이 있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이 썩지 아니할 씨를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만약에 그러려고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개인한테는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똑같이 그냥 썩지 아니할 거를 심는, 썩을 거를 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신자가 어떤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뭐 할 사람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를 심는 사람들. 말씀이죠. 좋은 걸 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 심고 있나? 내 밭에, 내 교회에,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나 보셔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과 삶을 위해서 매일 썩지 아니할 씨.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이유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시편 말씀은 좀 달라요.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노래도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설교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세상에는 썩을 걸 심는 사람들이 있고 썩어질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 썩지 아니할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자는 썩지 아니할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육체는, 건강은 다, 돈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걸 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황금을 열심히 캐서 갖다 놔도 여러분이 그걸 다 누려요? 아니죠. 그대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도, 꽃도, 생명도, 건강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신자는 매일의 삶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씨앗을 심는 사람. 은혜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밭에, 교회 밭에, 텃밭에 자꾸 심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받는 복은 현재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교회 나와 주일에 씨앗을 심은 거는 언제 복을 받아요? 빠르면 다음 주야. 이해되세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오죠. 언제 와요 이게? 한 6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또 한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받는 복은 현재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뿌린 씨앗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매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와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복을 내가 현재 받는 거예요. 빈틈없이 뿌린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뿌린 사람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뿌린 사람은 뭐 빈틈이 좀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겠지만 또 받겠죠. 수요일 금요일 하신 분들은 좀 더 낫겠죠. 새벽마다 뿌리신 분들은 더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일 금요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힘들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단 말이죠. 미래가 보여요. 그 성도는. 근데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겠죠? 그러면 글쎄요. 글쎄요, 저 글쎄요. 왜 글쎄요예요? 요즘에 도통 저분이 씨앗을 안 뿌리시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리는 딱 나와 있거든요.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답은 이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장래 나에게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열매 따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잘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이제 그걸 막 우리 목사님 맛있겠다 해갖고 탁 해갖고 홀랑 먹어버리고 잊어먹어버리면 은혜가 없어요. 그 씨앗을 다 새겨서 자꾸 이렇게 심으시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이 현재 맺은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어요. 신자의 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